온라인 예배를 더욱 예배되게. 단정한 복장으로 예배를 준비합니다. 성경책과 주보를 미리 준비합니다. 주보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예배 20분 전 유튜브에 연결하여 예배 화면을 준비합니다. 채팅창에 참석 여부를 알립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 세 가지 방법 중 하나를 택하여 헌금합니다. 방법 1. 헌금 체크를 작성해 교회에 우편으로 보내기. 기존과 같은 방법으로 헌금하신 후 교회 주소로 우편 발송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방법 2. 페이팔로 헌금하기. 페이팔로 접속 후 다음의 사항들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유의사항으로는 Paying for Goods or Service를 선택하시면 수수료가 발생하므로 선택하지 마시고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법 3. 은행 계좌 이체를 통해 헌금하기. 시티뱅크의 온누리 처치 오브 산호세 계좌 이름으로 은행 주소, 라우링 번호, 교회 어카운트 번호를 입력해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5분 전 기도로 묵상하며 예배를 준비합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므로 영과 진리로 드립니다. 예배를 마친 후 바로 흩어지지 마시고 가족과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교회를 더욱 교회되게.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주님께 예배하려고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대면 화상 예배지만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이 되어 하늘의 거룩한 성소로 나가 예배하시는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주님 앞에 예배하러 나가시겠습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기도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사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시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거룩한 주일에 우리를 불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던 모든 일을 내려놓고 오직 아버지만을 생각하며 아버지 앞에 나아가 경배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죄를 허물을 사하여 주시고 거룩한 마음과 깨끗한 영으로 주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는 큰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한없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찬양팀과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어둡던 이 땅이 밝아오네. 슬픔과 애통이 기쁨이 되니 시온의 영광이 비춰오네.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큰 영광 받으소서. 홀로 찬양 받으소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그 이름, 온 땅과 하늘이 다 찬양해. 겸손하게 우리 무릎 꿇고 주 이름 앞에 영광 돌리세. 모두 절하세. 독생자 예수 주님께 찬양 드리리.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 그리스도 살아계신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은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 붙어 이곳에 장막이 벗기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의 이름을 높이 올려드립니다. 거룩한 주일 높으신 하나님을 뵈려고 이 시간 예배로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의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일주일 동안 살면서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씻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으로 인하여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백신과 치료제가 잘 개발되게 하시고 코로나가 속히 저희 가운데서 사라져서 예배당에 다시 모여 하나님을 다 같이 찬양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더욱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마음으로 저희에게 주어질 일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있을 큐티 학교, 세례 교육, 제자 양육 등의 교육을 통해 더욱더 말씀 안에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예배와 홈모임이 활성화되어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산호세 온누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김명년 목사님의 말씀에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에 성도들이 힘을 얻으며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경제적,
관계적, 건강의 어려움으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여러 문제 가운데 지친 저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온전히 해결안 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지친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돌보시는 부모님께도 지혜를 주셔서 이 어려운 시간을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하시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시고 물질적 어려움이 없게 하시며 건강하게 있는 자리에서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특히 우리 조국 북한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통일이 속히 오게 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을 기뻐 찬양하는 북한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고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서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님의 뜻 이루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들어주소서. 이제 우리 서로를 축복하는 축복의 찬양 부르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우리 엄마, 아빠, 자녀들하고 같이 서로 부부가 같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마하나임이 있는 날입니다. 2부 예배 후에 11시 50분부터 줌으로 화상으로 마하나임을 갖겠습니다. 모든 목자들과 모든 부목자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중에 온라인 새벽기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별 새벽기도가 아닐지라도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하시면 같이 참여해서 말씀도 들으시고 또 함께 중보기도 하시면 좋겠습니다.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 반에 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 화요일 저녁 7시 반에는 우리 교회 모든 직제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의 연석회의가 있겠습니다. 당회원들과 우리 모든 직제자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 교회의 다음 스텝을 위해서, 교회 이전권을 위해서 같이 논의하려고 합니다. 우리 은퇴, 협동, 또 휴무, 시무장로님들, 또 다른 모든 권사님과 안수집사님들, 휴무하신 분들, 협동하신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시무권사님들, 집사님들 다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화요일 저녁 7시 반에 줌으로 모이겠습니다. 정일영 당회 서기께서 이메일로 줌 링크를 보내드릴 것입니다. 세례 입교 교육이 본래 일정보다 한 주 늦추어서 3월 6일, 3월 첫째 토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유아 세례와 입교와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세례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꼭 신청해 주시고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큐티를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큐티 학교가 3월 5일 금요일 저녁부터 4주 동안 4번에 걸쳐서 금요일 저녁마다 4번의 강의를 통해서 진행됩니다. 모든
교인들 대상으로 하고요. 특별히 큐티 학교를 수료하지 않은 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해 주시면 마치고 나서 수료증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온누리교회 주미양 권사님께서 강의해 주시는데 평신도로서 큐티에 대한 강의를 아주 잘하시는 분이십니다. 제자 훈련반이 3월 7일부터 13주 동안 진행이 되겠습니다. 새가족반을 마치신 모든 분들은 누구나 다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홈페이지를 통해서 등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유아부를 섬기시는 설용성 목사님이 셋째 아이를 출산하셨습니다. 셋째 아이의 이름은 김시우 아들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유초등부 교육자 청빙을 하는 청빙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청빙위원장으로 정일영 장로님, 또 위원으로는 정성만 목사님, 강인정 집사님, 유희정 집사님, 김가빈 집사님을 임명합니다. 우리 2월의 주제는 기도입니다. 표어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주제 선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영어 성경으로도 읽겠습니다. Ask and it will be given to you. Seek and you will find. Knock and the door will be open to you. Matthew 7:7.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 1절로 6절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내 삶이 먼저였는지 주님이 먼저였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내 욕심만을 채우려 주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살았는지 헛되고 헛된 자랑에 주의 영광 가렸는지 이제야 내 뒤를 돌아봅니다. 나의 교만과 욕심이 찬란한 주의 영광을 가리고 살았는지 이제야 주의 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고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을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내 주님만
이제야 주의 탄식 소리 들리고 이제야 주 얼굴에 눈물 보이니 어리석은 죄인을 주여 용서하여 주소서.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의 모든 지식과 자랑은 주 십자가 위에 숨겨두고 주님만 나타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는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분별력과 판단력입니다. 우리에게는 지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지성을 가지고 우리는 사물과 사람을 판단하고 평가하고 분별합니다. 인간이 모든 다른 동물보다 우월한 것은 바로 이 판단력, 바로 비판력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분별력을 가지고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평가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한 이 분별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판할 때도 있습니다. 사람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 판단이 정확하지 못할 때도 틀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가? 과연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판할 수 있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로 이 문제를 다루고 계십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판단해야 하는가? 만약에 판단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본문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남을 비판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판은 사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듯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비판에는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면이 있습니다. 비판이 다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필요한 비판도 있습니다. 긍정적인 비판은 우리의 잘못을 깨닫고 우리의 정확한 모습을 발견하고 그것을 뉘우치고 고치고 교정하게 해줍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야 어떻게 자신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깨달으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으십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비판은 남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은 특별히 높은 마음을 가지고 내가 남보다 더 낫다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런 태도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judgmental attitude라고 합니다. 매사에 비판적이고 판단적이고 비판적인 자세를 말합니다. 어떤 경우는 이런 것이 습관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던 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인데 예수님은 그들이 바로 이런 비판을 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고생하는 사람을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신 것을 보고서도 귀신의 왕 바알세불의 힘을 입어서 고쳤다라고 비난했었습니다. 우리가 부정적인 눈을 가지게 되면요, 모든 것이 부정적으로 보이게 됩니다.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남은 비판하면서 자기 자신의 더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우리가 먼저 남을 비판하는 일을 삼가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남을 비판하면 남도 우리를 비판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를 판단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실 모든 비판을 다 금지하시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옳고 그른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를 구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긍정적인 것, 필요한 비판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심지어 우리에게는 영적인 분별력도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사로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위에서 말했지만 예수님이 여기서 금지하신 것은 비판을 위한 비판을 금지하신 것입니다. 자기가 더 심판받을 만한 죄가 있으면서 자기 자신의 오류는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한 데만 에너지를 쏟는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러한 문제가 더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3절과 4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라 하라,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예수님이 보실 때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의 약점은 잘 잡아내면서 정작 자신한테 있는 약점과 문제를 보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정말 건강한 분별력과 판단력을 가진다면 남을 판단하기 전에 먼저 자신 안에 있는 약점이나 문제점을 먼저 살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남을 쉽게 하는 사람일수록, 특별히 위선적인 사람일수록 형제의 눈 속에 있는 작은 티는 잘 잡아내면서 정작 자기 눈 속에 있는 커다란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티와 들보라는 이 표현,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목수였던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목수로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버지도 목수셨거든요. 요셉이라는 아버지가. 예수님이 30세가 될 때까지 집에서 목수로 일하셨습니다. 나무를 잘라서 톱밥을 내기도 하고, 또 어떤 나무는 잘 다듬어서 기둥이나 또는 대들보, 들보로 쓰기도 했던 것입니다. 여기 나무를 자를 때 톱밥이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여기서 말하는 티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아주 작은 알갱이를 말합니다. 내가 비판하려는 사람의 눈 속에 아주 톱밥의 알갱이 같은 작은 것은 찾아내면서 자기 눈에 큰 대들보 같은 엄청난 큰 것이 있는 것을 보지 못한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문학적으로는요, 이것을 과장법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 이렇게 과장법을 사용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예수님은 이렇게 남에게 있는 작은 티와 톱밥의 알갱이 같은 작은 흠을 찾아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먼저 너희 눈 속에 있는 그 들보를 빼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를 보지 못하는 사람을 예수님은 외식하는 자요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겉으로 꾸민다 그런 뜻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경건하고 아주 거룩해 보이지만 속에는 아니라는 것이죠. 속에는 탐욕과 욕심과 미움과 시기와 그런 것들이 가득 찬 사람이에요. 그러나 겉으로 그것을 숨기고 있을 뿐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그런 외식자들이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놀라운 것은 그 외식하는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제일 싫어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좋아했습니다. 죄인과 세리까지도, 창기들도 다 예수님과 함께 밥 먹으려고 하고 예수님하고 말 좀 걸으려고 했는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중에 특별히 외식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아주 싫어했고, 예수님한테 말을 걸을 때는 항상 나쁜 의도를 가지고 말을 걸었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너희는 먼저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라. 그거를 빼내어야 내가 다른 사람에게 눈에 있는 작은 티를 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형제의 눈 속에 티를 빼려 하지 말고 먼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빼라 라고 하심으로써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지 말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거를 빼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있는 잘못된 점이나 흠을 지적하기 전에 먼저 너 자신을 살펴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전에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신을 먼저 돌아본다면 회개해야 될 것이 나에게 있고 고쳐야 할 것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 후에야 우리는 온유하고 겸손한 자세로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성경 다른 곳에서 분명 참된 제자들에게는 선한 것과 악한 것, 참된 것과 거짓을 구별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 구절이 여러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몇 구절 밑으로 내려가도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15절입니다. 15절과 16절을 한번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세상에는 분명 거짓 선지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분별해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것도 분명 판단과 분별의 작업입니다. 우리는 분별력을 가지고 거짓 선지자들을 알아낼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어떻게 분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16절에서 그 해결책을 알려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를 보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 그들의 말만이 아니라 그들의 사는 모습, 그들의 행위, 그리고 행위에서 나오는 열매, 결과까지 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의 6절에 가보니까 우리에게 건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는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 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할까 염려하라. 여기서 거룩한 것은 무엇일까요? 또 진주는 무엇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음이죠. 생명의 말씀, 사람을 살리는 말씀, 진리의 말씀, 진실한 말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살아있는 이 말씀을 예수님은 진주라고 거룩한 것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물론 우리는 이 진리의 말씀을 모든 사람에게 전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할 때 그 말씀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도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진리의 말씀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경멸하고 그것을 발로 밟고 그것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마치 진주를 돼지에게 주는 것 같고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는 것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의도적으로 진리를 거부하고 의도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복음이 합당하지 않다는 말이죠. 그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일부러 책잡고 넘어뜨리고 정말 공격하려고 했던 그러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대해서 주님께서 바로 그들에게 복음을 주는 것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는 것 같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돼지가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것을 줬는데 그게 먹을 수 없다고 그것을 준 사람에게 오히려 깨물려고 달려드는 것처럼 그와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명의 복음,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 정말 우리가 듣는 사람의 상태도 잘 살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귀하게 여기는지, 그것을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있는지, 가난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복음을 듣는지, 그러한 사람들에게, 받을 만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더 효과적인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우리는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를 잘 판단하고 분별하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을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을 구하기 위한 건전한 판단력이, 건전한 눈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이렇게 쓴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읽어보시죠.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 다음 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사도 바울은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된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할 때 그것이 튕겨져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이 육적인 사람으로서 영적인 진리를 받을 만한 분별력과 이해력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남을 비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은 도무지 판단하지도 말고 도무지 평가하지도 말라는 말이 아닌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는 건전하고 긍정적인 기능의 판단과 분별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여기서 금지하신 것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는 무지하면서 자신에 대해서는 눈을 감고 다른 사람의 약점만 잡아내려고 하는 그러한 이중적인, 위선적인, 교만한 마음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습관적으로, 부정적으로 남을 바라보려고 하는
그러한 judgmental attitude, 판단적인 태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신 것입니다. 또 우리가 남을 비판하기 전에 항상 먼저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를 고쳐주고 서로를 교정해 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외식자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진주와 같이 보석과 같이 귀한 말씀을 알아보지 못하고 평회하고 공격하고 또 거칠게 반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조심해야 된다는 것도 배웠습니다. 교회의 리더들은 특별히 교회의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하여 악한 행위나 잘못한 행위를 판단하고 교정하는 기능도 잘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항상 먼저 우리 자신이 정말 죄와 허물이 있지 않는가,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악한 잘못된 행위가 있지 않은가를 돌아보는 겸손한 자세와 자기 반성적인 태도가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태도가 있을 때 우리는 우리 자신도 고치고 또 형제 자매의 눈 속에 있는 티도 빼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참 제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남을 쉽게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십시다. 먼저 자신의 허물과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속죄함으로 깨끗함을 받고 그리고 온유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죄를 짓거나 허물이는 형제들을 찾아가 권면함으로써 우리가 다 함께 거룩하게 성숙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 산호세 온누리교회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건전한 판단력을 주셔서 참된 것과 거짓 것을 분별하게 하시고 선한 것과 악한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남의 허물을 먼저 보기 전에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하여 우리가 모두 밝히 보고 진실하고 정직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거룩한 공동체를 세워가는 산호세 온누리교회가 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각자 개인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마지막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라는 찬송입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질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 길이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이제 몇 가지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 제목을 놓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습관적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태도가 나에게 있었다면 거기서 완전히 벗어나게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둘째, 남의 허물을 보려하기 전에 먼저 나의 허물과 죄와 약점을 깨닫고 그것을 회개하며 나를 먼저 고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온전히 뺄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 세 번째로 건전한 판단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악한 것을 멀리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며 우리에게 있는 귀한 복음을 진주와 같은 보석과 같은 생명의 말씀을 꼭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생명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줄을 비교하고 내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빼낼 수 있는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 악한 것을 멀리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가까이 하고 우리에게 있는 귀한 복음을 꼭 누려야 할 사람입니다. 잘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또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귀한 예물을 또 11조와 봉헌물을 주님 앞에 바치오니 기뻐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귀한 예물을 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손길을 기억하사 축복해 주시고 그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며 형통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생명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며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를 주의하며 자신의 허물 속에 자신의 눈 속에 들보를 먼저 꺼내고 형제의 눈 속에 티를 서로 꺼내줄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와 미국과 한국과 북한 땅 위에 선교사님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채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모은 주 향한 노래되네. 주님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매일 아침 구하는 것 끝없는 주의 신실한 그 임재 본 이름
주지 않는 신뢰들이네.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 모든 주 향한 노래 되네.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주는 모든 열방의 기쁨 구원 주시는 주님 놀라운 주 영원히 다스리시는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놀라운 주 놀라운 주 내 모든 삶 당신께 속했네.